우리가 골로새서 이렇게 3일 동안 새벽 11조 기도회, 지금 올해는 저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매월 한 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처음 말씀드릴 때에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에 대한 영향력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기본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3S, 그렇게 이야기하는 스크린, 섹스, 스포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교회가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행할 때에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매는 왜 필요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13%,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열매 없는 삶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결국 생명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어제는 자녀를 훈련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하고 이야기할 때 자녀를 훈련하려면 부모가 먼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없으면 훈련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만약에 훈련소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교가 권위가 없으면 누가 조교 말을 듣겠습니까? 조교 말을 듣지 않으면 조교 말을 듣지 않는 순간 훈련은 훈련되지 않습니다. 장교들도 훈련을 받으러 가면 계급장 다 띱니다. 계급장 뛰고 나면 조교는 겨우 짝대기 하나인지 두 개인지도 알 수도 없지만 그냥 조교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권위가 주어지면 그 사람들 말 듣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부모가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부모가 권위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가 지불이 안 돼서 그래요. 대가 지불이 돼야 부모가 권위가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 잘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적절한 좌절감을 경험시켜라. 그겁니다. 자녀들을 낙심시키지는 않습니다.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좌절감. 적절한 좌절감을 통해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실패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합니다. 그래야 기다림을 배웁니다. 기다림이 없어서 문제예요. 요즘 아이들 점점 기다림이 없거든요. 인내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을 훈련시키려면 적절한 좌절감을 경험하도록 해야 자녀들이 훈련됩니다. 또 하나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콜라를 마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있어도, 우린 콜라를 마시고 있어도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 그것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은혜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그 간단하게 말씀하는 것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삶,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관계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은 관계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관계, 이 관계 행복, 이 관계 행복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생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것이 단순한 친밀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인격적 교제를 통한 친밀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감,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본적인 세 가지 원리, 하나는 기도, 하나는 감사, 하나는 전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말하는 전도할 문, 4절 말씀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니라. 하늘의 비밀 말하는 것, 전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행복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지속하지 않고 감사를 지속하지 않고 전도를 지속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행복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지속하는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실제적인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이렇게 지혜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 행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빚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빚된 자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빚된 자녀들은 지혜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과 생활.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신경질 충만하고, 그건 분리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지 않는 삶. 그래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삶은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덕을 세우는 삶, 덕을 끼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이 믿음은 강조합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덕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세상에서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덕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믿음 좋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래 보세요. 기분 좋을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귀신을 믿지 않는 남편도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기분 좋을 남편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난 믿음이 좋아서 당신이 사단 역사하는 게 난 보여. 내가 사단 역사를 하는 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요. 당신 사탄 역사하는 거야. 사실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을 뒤로 물러가라. 그래도 베드로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남편이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덕을 세우는데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잘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잘하는 것은 믿음이 나누어질 때 잘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나누어질 때 내 안에서 믿음은 증폭되고 그 믿음은 자랍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나누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나누는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리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발로 밟고 상할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러운 밥그릇에 음식물을 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의 안목, 우리가 믿음의 안목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저기다 저 건물 줘서 저 장사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짓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돌산 깎아가지고 거기다 카페를 짓는데 생각할 때 저게 되나? 아니 저 왜 따로 그냥 동떨어져 있는 저곳에 카페가 될까? 웬걸? 사람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난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누군가는 그 주식에서 그때 돈을 뺀다고요. 그런데 누가 대박을 치는데요? 투자한 사람 대박을 치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리지 않아야 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런데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리지 않을 때를 분별할 줄 안다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볼 각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손해볼 각오나 용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있는데 우리는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저 사람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이 낭비처럼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문제가 어디 있냐면 손해볼 용기, 손해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요. 헌신을 안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손해볼 각오를 할 수 있는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손해볼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얻는 일이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무모한 것 같은데 무모함이 아니라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 되고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겐 그게 없는 거죠. 성경이 행복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손해볼 용기, 손해볼 각오를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손해볼 용기와 각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한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만큼 행복을 느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늘 덕을 세우는 믿음, 그것이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아끼는 생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을 아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비극적인 일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누군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서 시간을 배분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돈만큼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돈도 자본이고 시간도 자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 자본들은 축적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자본이 축적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시간의 자본은 축적 가능해서 어디다가 쌓아두었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선순위를 잘 분배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우선순위에 잘 분배할 줄 아는 것. 우선순위에 분배하기 위해서는 게으름과 나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허용되지 않고 우선순위를 잘 분배해서 부지런함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간을 늘려 쓰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늘려 쓰는 지혜. 이 시간을 늘려 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시간을 늘려 쓰는 지혜. 이 시간을 늘려 쓰는 지혜가 뭡니까? 시간을 늘려 쓰는 지혜를 우린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시간을 늘려 쓰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을 늘려 쓸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시간을 늘려 쓰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늘려 쓰는 지혜. 또 다른 하나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시간을 늘려 쓰는 지혜라는 겁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시간을 늘려 쓰는 지혜입니까?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건강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건강해야 일에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이 늘 지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생활, 건강관리를 잘하는 생활, 그것도 지혜롭게 행하는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
결국 기도하는 거, 건강 관리하는 거,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늘려 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마지막 하나는 은혜로운 언어 생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생활들 가운데에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대부분 말에 있습니다. 말. 왜 이 말에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거, 말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말 잘하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입으로 죄가 나갑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은 죄가 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입은 은혜가 흐르는 곳이기도 하지만 입은 죄가 나가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말 잘하는 것보다 입술을 잘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기도를 계속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입에서 파수꾼을 세움으로 죄가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말 중에서 사람을 죄되게 만들게 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고질, 무고한 말하는 거, 무고질. 죄 없는데 그냥 무고한 사람을,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무고질. 두 번째는 비난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비난하는 그런 비난. 그래서 이것을 이간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비난질에는 항상 이간하는 이간질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고자질.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 속에 무고질, 비난질, 고자질 이러한 일들. 그런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로운 말이 아닌 것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충고질이라고 그래요. 충고질, 다른 사람에게 조언과 충고질이 다른 게 뭡니까?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조언이에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되는데 저 사람 말대로 해야 되겠다. 그건 조언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행동을 전혀 안 해요. 전혀 그것과 달라요. 그런데 말은 많이 해요. 잘해요. 그것을 보고 충고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충고질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그 사람들은 충고질을 받을 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거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은혜로 말해라. 성경이 나타난 말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은혜가 흐르는 말, 소금과 같이 말하는 거. 소금, 그러면 우리는 소금을 변하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대하 15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 소금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바로 오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소금, 은혜의 말입니다. 또 하나는 소금은 부드러움입니다. 우리가 배추를 담글 때 배추에다가 소금 물에 담그잖아요. 다른 그냥 채소들도 소금 물에 담그면 다 그냥 시들시들 부들부들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은 부드럽게 하는 것, 공동체를 부드럽게 하는 말, 그게 바로 소금과 같은 말입니다. 다르라는 맛입니다. 맛을 내는 것.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관계가 살아나게 하는 맛을 내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말싸움에 이기면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싸움에 져주면 영혼을 얻게 된다. 언어는 인격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만드는, 나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지혜롭게 살아라, 그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것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덕을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 믿음이 덕이 될 수 있도록 살아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건강관리입니다. 기도하고 건강관리를 해서 세월 시간을 늘렸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한 말을 은혜롭게 해라.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다.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가능해지는 일들이 있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능력되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삶에 능력되는 말씀 되어서 골로새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 대성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사용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행복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덕을 세우는 믿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시간들을 늘렸을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언어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말이 소금을 친 듯한 그러한 은혜로운 말들 되게 하심으로 교회와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5월 첫 주일 어버이 주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오래오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5월달 교회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들 되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5월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가 삶의 실제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감사하며 작정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새벽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은혜 베풀어 주시고 5월 믿음으로 시작한 모든 성도들 믿음의 역사가 삶에 온전히 나타나 주의 뜻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은혜 주셔서 육신엔 건강을 주시고 손에는 재물 얻는 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수술받은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항암치료도 잘 견디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늘려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